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김혜자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란 말씀을 통하여서 대속물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 영적인 저주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이기고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아름다운 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붙잡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으로 언약 속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전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현장에,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지역과 가문을 틈타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짐을 믿사오며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같이 봅니다.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아이성 전투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어저께 우리 광주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희 교회 강단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갈라지더라. 벌써 지적질을 해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다. 사모가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는 지금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을 자기는 자꾸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만 지르지 말고 와서 도와줘라.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내가 박근혜인가 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소통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소통, 주변과의 소통이 너무 중요하죠. 요즘에 그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세가 지금 대단합니다. 야, 전투 한 번 안 하고 여리고성 무너져 버렸어요. 7일 동안 그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정복해야 될 성이 아이성이다.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갔다 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많이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작은 성이니까 그저 2, 3천 명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지금 아이성 전투하기 이전에, 작고 정복하기 쉬운 성을 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데 지금 그게 스톱이 됐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지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므로. 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실패입니다. 지금 성이 크고 작고 적군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정치가 어쨌다 경제다 어쨌다 이전에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거든요. 오늘 주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속에서의 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로 보냈더니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근데 갔다가 약 30명쯤 죽이고 쫓아 내려가면서 공격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됩니다.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싸워 보니까 막상 딱 부딪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는 왜 이럽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셨다 하시니라. 지금 무슨 범죄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지 말고 그걸 전부 나한테 바쳐라. 한마디로 싹 없애버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유다지파의 아간이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도둑질했다 이거죠. 뭐죠? 신할산의 아름다운 내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가 갖다가 자기 장막에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다 좋은 거죠. 옷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 보니까 새 옷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옷이 입고 싶었을까요? 근데 딱 여리고에 가보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정착해서 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은과 금덩어리, 이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감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결정적 원인이 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숨기지 말라. 근데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범죄한 자를 찾아내라. 지파대로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중에 세라의 족속이 뽑히고 그 중에 아간이 뽑힙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네가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와 앞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숨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훔친 물건을 여호와 앞에 놓고 온 이스라엘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을 전부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 그곳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 뜻이 뭐예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골 골짜기, 지금 현 정국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청와대 불상을 갖다 놓고요, 불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딸은 그 이상한 영생교를 만든 최태원 목사를 멘토로 그 딸을 철석까지 믿고 자매처럼. 근데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졌거든요. 어물전 망신은 뭐가 시킨다고요? 그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꼴뚜기를 좋아하거든요. 맛있는데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웅덩이를 흐리는 데는 뭐 한 마리면 족하다고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완전히 흐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이런 웃음거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무리 숫자가 적었더라도 기독교인 1,200만을 자랑하는 세계 제2의 선교 국가고 세계복음화를 책임져야 될 우리나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못 줬다 이 말입니다. 청와대에 영향을 못 줬고 그 과정 속에 영향을 못 줬고 중요한 정치 현장, 경제 현장에 영향을 못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고 큰데 이거는 다 우리의 잘못이라 이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얘기예요. 저는 교회가 작고 순천에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물고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큰 웅덩이를 흐릴 수 있어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세차게 흐른다면 어떻게 되죠? 미꾸라지가 아무리 해도 금방 쉽게 내려갑니다. 제가 그래서 물과 말씀은 흘러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복음의 말씀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웅덩이에서 같이 썩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고 가라 이거예요.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그래서 오직 하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으면 구원의 길이라도 그리라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도연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할머니 집에 갔어요. 아 그랬냐? 제가요 구원의 길 그리려고 할머니 집 갔어요. 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원의 길 그리러 갔대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없어갖고요 제가요 개 잡아놓고 구원의 길 그렸어요. 개를 붙잡아놓고 했대요. 근데 얘가 자꾸 도망가갖고요 잡가다 갖고 걔가 정말 개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렸을까? 근데 중심은 그러려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볼 때 네 그 중심이 참 중요하다. 개라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 교회 옵니까? 안 오거든요. 똑똑하고 잘났는데 하라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게 아동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지금 목사님들하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요, 우리 어른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솔직히 이번 주에 서남사 등산을 가기로 했거든요.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전남과 광주에. 저 친한 목사님들만 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게 돼서 등산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서남사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같이 등산하려고 서남사에 티켓 끊고 들어가는데 계속 비가 왔잖아요.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아니 월요일 날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현재 목사님들이 비 오는데 가야 되냐. 저는 다 준비 다 하고 갔거든요. 배낭까지 다 메고 저기 보리밥집까지 갑니다. 거기서 식사하고 내려와야 되니까 끌고 가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저기 서남사까지 가니까 너무 비가 오는 거예요. 한풀 꺾이는 거예요. 차 한 잔 먹고 가자. 거기서 이제 차 한 잔 먹고. 아무래도 이게 저같이 준비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등산복도 안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비가 오니까 이게 젖어버리니까 괜히 감기 걸리고 하면은 괜히 제가 고집을 부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지역의 청년 그 담당이죠. 대표죠. 또 한 분은 청소년 담당하는 목사님이죠. 다 보니까 중요한 분들이에요. 저만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내려오면서 우리 차 한잔하고 어쩌고 하니까 한 30-4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내려오면서 목사님 한 분이 아니 우리가 서남사 가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려고 끊었는데 한 사람당 2,000원씩 이거 1,000원이라도 안 깎아주냐고. 이제 그 누구의 그
그 산에 그거 하는 사람 원래 이거 불법이라고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산에 가는데 왜 돈을 받아요? 하나님 주신 자연을 거기다가 서남사에다 돈 내는 것도 아깝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끊고 들어가는 순간 끝입니다. 끊고 들어가는 순간 끝이에요. 한 발만 내도 그거 이미 끊는 순간 이 사람들 환불 안 해줘요. 1시간이 됐든 10분을 있었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작은 선택이었지만 이게 만약 영적으로 중요한 선택, 우리는 그런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선택 속에서 지금 아간이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그거 훔쳤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됐고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요인이 되고 지금 영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서 범죄한 내용과 징계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첫째는 시므리의 음행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자꾸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청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바알불에 가담한 수령들과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신물이란 인물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창을 가지고 가서 둘을 배를 찔러 죽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더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연병이 도진 거예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범죄한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구약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는 거거든요. 우상숭배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우상숭배 무섭습니다. 부모의 우상숭배, 그것도 지도자일수록 더.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 도둑질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완전 사기 떨어뜨리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함께 살리시다고 죽였는데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 그게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3년 기근이 뭐 때문에요? 사울왕이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 죽였다고.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왕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라. 그래서 7사람을 목매어 달자 재앙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왕으로 있을 때 2번 범죄하죠. 한 번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은 것. 그 다음 또 하나 가장 큰 범죄가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 왕국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 왕국이 이렇게 번성하구나. 이렇게 수가 많구나.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역으로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잠깐 교만했는데 하나님은 7만 명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죄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의 납니다. 전 지구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이번에 우리 그 동문 전도학교 할 때 그 본부 훈련하는 목사님이 와서 장성도 목사라고 포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뭐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도 아니래요. 근데 가갖고 어떻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연결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 나라의 정치인들한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국가인가요? 바누아투라는 데가.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의 대통령 궁예까지
거기에서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해요. 우리는 전 지구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오늘 선하고 희란이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복을 받았어요. 메이커 신발도 하나 없고 선하가 50짜리 35짜리라 딱. 어쨌든 예배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입니다. 네 엄마 말 잘 들으면 항상 하는 말이죠.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을 먹는데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인생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모든 믿는 자들 속에서 납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나한테 달렸다니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에서의 나.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세계복음화 언약을 위하여, 저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한 류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그 다음에 우리 총회, 그냥 항상 합니다. 상임위원회, 각 선교국, 총국, 언약 잡은 모든 선교사들, 주의 종들 그래 놓고 제기도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도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의 납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로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는 그리스도니까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과 가족 중에서 납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에 기도가요, 우리 모든 걸 바꿉니다. 영적 지도를 바꾼다니까요, 나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 결론, 진짜 결론은 기초훈련 28강. EBS 기초훈련 28강. 자, 나눠드리는 동안 제가 EBS를 읽어드립니다.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사명감 있게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전달할 수 있는 새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28강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라. 자, 예수님의 중요 핵심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교육과 전도와 치유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더라. 이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부탁이자 약속입니다. 교회에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추수기입니다. 영적으로 전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거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전도는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업과 나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주님의 시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태복음은 뭐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은 고난받으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핵심 요절입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 진다 하니까 제자들은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형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뭐라고요? 복음을 항상 전파해야 될 자세.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인으로서 종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오직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시선은 땅끝에 있습니다. 땅끝이 어디예요? 바울은 서바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스페인. 내가 스페인까지 가기 위하여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해요. 바울의 관심은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까지. 우리의 땅끝은 어디죠? 지구는 둥글어요. 결국은 나의 현장입니다. 1차 땅끝은 나의 현장. 두 번째는 뭐죠? 선교 현장. 세 번째는 뭐죠? 지금 문화 현장, 공직사회, 대학, 학교 전부 이제 선교 현장입니다. 지금 이제 못 들어가요. 학교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수요일날 풍덕중학교 들어가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교문 앞에 서 계세요. 돌아가면서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둘이 같이 가면 뭔가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가면서 인사 탁 하고 들어갑니다.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못 나가도록 지키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들어가고 나가는 거야 뭐 그게.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어디죠? 신대에 있는 승평중은 가면요 그 앞에서 막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가 몇 번 들어가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저 학부모도 아니고 학부모라면 당당히 저 학부모인데요. 그리고 가게는 그것도 아니고 진짜 학교 요즘은 못 들어갑니다. 뭔가 특별한 게 없으면. 지금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요. 순천대 마음껏 들어갔거든요. 어느 날 뭐예요? 출입하는데 그 통행료를 받아요. 그 주차요금. 신기하게 그때부터 잘 안 들어가죠 이게. 꼭 대학의 문을 막아놓은 것 같아요. 돈은 얼마 안 하는데 그렇다니까 이게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법원, 검찰청도 가서 구원의 길이라도 그리려고 들어가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은 자꾸 몇 번 가니까 그 경비하는 분인가가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디든지 요즘은요. 패스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아파트, 옛날에 우리 얼마나 아파트 전도 많이 했습니까? 띵동댕동. 지금은 아예 여기서부터 막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다 핑계입니다. 택배 아저씨들 얼마든지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오든 다 들어와요. 비번 다 있어도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항상 우리 집 앞에 있는 배전함에다가 택배 넣거든요. 하려고만 밥먹으면. 그렇게 찌라시인가 뭔가요. 이거 붙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들어와요. 물론 이제 띵동 전도는 시대가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욕 얻어먹죠. 얼마 전에도 에코그라드 앞에 그 아줌마 한 분 서갖고 예수천당 막 이런 거 있던데 지금은 그렇게 해갖고 또 얼마 전에요. 제가 큰 굴 가는데 트럭이 한 대 뒤에 오면서 막 마이크에다 막 하더라고 막 소리를 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뭐 파는 분인가 하고 봤더니 말지 마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가 조금 거북해요. 막 그 도로에서 막 이분은 그냥 확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 성경 말씀도 하고. 근데 제가 저쪽 아파트 골목 쪽으로 빠졌거든요. 계속 뒤에 오면서 제 뒤에서 이거 하니까 와 진짜요. 저 지옥 갈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분위기 뒤에서 뭐 바로 제 뒤에서 계속 이거 막 마이크 대고 하는데 아 왜 저러지 하는데요. 저분은 중심을 다해서 전도하는데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제대로 내가 말씀을 양육할 수 있으면 양육받을 사람 예비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 예비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찾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방법 뭐하라고요? 먼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제 이름 줄 오실 것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 붙잡고 내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이때 당시에는 15개 나라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6장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겁니다.
교회가 이제 역할 분담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방법입니다.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8장 1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참된 전도,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사자가 동원되고,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 같은 인물이 이미 택함 받은 제자라는 겁니다. 핍박자 바울이 주님께서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러다가 막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 그랬으면 안 흩어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하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지구상 최초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갔는데 아시아 쪽으로 자꾸 막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합니다. 아,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빨레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말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나를 죽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거라.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이제 자기 전도에 규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주님이 원하는 전도를 했다 이 말이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정합니다. 새 안식일. 강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가 결국 로마를 복음하는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에서 2년 동안을 제자를 양육했더니 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 에베소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의 사명은 순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아니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될 사람이 다 듣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의 가정의 자녀에게부터, 내 직장의 동료 한 명이라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제가 포스코 다닐 때 이 복음 듣고 막 이제 양육 메시지가 막 나왔어요. 누구든지 붙잡고 막 말씀 운동을 해라.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우리 직장 동료 중에 나이 먹은 형들이나 뭐 이분들 선배들이 복음이 그렇게 안 들어가요. 영접은 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막 성경.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1년 후배가 들어왔는데 너무 착해요. 제가 무조건 붙잡고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란 데는 가보지도 않은 친구예요. 성씨도 훨씬데 붙잡아, 네 앞으로 내가 선배잖아. 넌 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자. 이 친구가 사람이 착해갖고 못한다고 말하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무조건 붙잡고 성경 공부했는데 결국은 교회 몇 번 나오더니 한 1년 하다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아닌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연결돼서 완전 불신자인데 계속 성경 공부했는데 지금 장로님 된 분도 몇 분 있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예비돼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이성 전투 실패를 보며 우리가 복음의 동기 외에 다른 것 할 때 세상은 흑암에 덮이고 교회가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하지 못할 때, 이 말씀 운동을 하지 못할 때 정치, 경제, 문화까지 흑암에 덮이는 걸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의 전달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